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좋아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아로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되 모든 세상의 시름과 또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옆에는 대밭 과수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수련회를 하면은 그 답사를 와서 답사 온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포도밭이에요? 네, 포도하고 배나무는 완전히, 포도나무와 배나무는 완전히 다른데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포도나무인 줄 착각하는 거죠. 아니면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배밭입니다, 배나무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배나무에서 꽃이 피는 백꽃이 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그냥 백꽃이 온 들판을 이렇게 수놓습니다. 지난달에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배밭을 운영하시는 이 농부 그 사장님이 배 농사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배 농사를 짓습니까? 이 백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백꽃을 보려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하얀 백꽃이 얼마나 이쁜지. 저는 뭐 거의 뭡니까 그 벚꽃 이상으로 이렇게 이쁘던데, 그 백꽃을 보기 위해서 배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유머로 맞아요 라고 해도 저는 틀려요 라고 듣습니다.
배농사를 짓는 여기 강 사장님인데, 그 농부는 배 열매, 배 수확을 많이 해서 경제적 이익을 많이 얻고자 배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배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배농사 짓는 것이 아니다. 배나무를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포도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는 뭐뭐이다 이런 형식이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I am 뭐뭐 이런 식이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내놓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나는 뭐뭐이다. 7가지가 뭐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또 다른 상징어이면서 비유의 말씀이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번 주 말씀은 여러분이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지식보다는 지식도 중요하죠. 지성도 중요하죠. 그런데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만 포도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나 나라, 민족을 이 포도나무로 이렇게 많이 비유하곤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 문구를 잘 보세요. 이게 1장 맨 먼저 나오는 표현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했을 때 여기서 무슨 포도나무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참 포도나무 말고 그렇죠.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삭군 목자 이야기를 했는데 삭군은 목자가 아니죠. 그러면 실제로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은 참 배나무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배나무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배나무는 배나무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5절에 넘어가면 참자를 빼고 나는 포도나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짓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포도나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참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가 무슨 참 포도나무냐? 너가 아니라 우리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택된 민족,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 선민이에요. 거룩한 민족은 성민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 선민의식이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민족으로서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 당신을 보니 당신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신성 모독죄를 범한 당신은 거짓이다. 당신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 거짓 포도나무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너희들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너희들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이 옳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지요. 그 예수님이 옳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됐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의식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보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약성경 기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왜 이 말씀을 부활절 제5주 복음서 본문으로 택해져 있을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그 의미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가지가 나오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신다. 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예요?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좀 이따 열매가 뭔지를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그런데 이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들어올리다라는 뜻이 1차적이에요. 들어올리다. 이렇게 들어올리다. 그리고 제거하다, 끊다가 2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농부가 그 가지를 이렇게 지주대로 들어 올려서 햇빛을 더 잘 받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하시는 것이 더 좋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냐하면은 그 가지도 지금은 이 원줄기에 붙어 있거든요. 앞에 보면 물은 4개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열매를 잘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들어올려지지 않고 저 음지에 있는 나무 가지들은 죽었거나 가지가 죽기도 하거든요. 원줄기에 붙어 있어도 죽었거나 마르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거 심판에 이르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예.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제 농부가 들어올려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로 이렇게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제거해버리는 거죠. 전지해버리는 거죠. 가지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살라버려요. 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더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이 포도나무 열매가 잘 맺어진다는 거죠.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은 열매를 잘 맺는 가지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것이 맞는 것이 뭐냐? 3절을 보세요. 3절. 이미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깨끗하여졌다는 말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하여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거듭났다 하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는 열매 맺는 가지라는데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 열매를 별로 맺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걱정하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포도나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열매는 포도지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열매라는 단어가 조금 나온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또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인격의 성숙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열매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 물론 이것도 열매긴 열매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실천을 통해서 어떤 실효적인 차원이 생기는 거죠. 유익이 있는 거죠. 봉사했으면 봉사의 열매가 생길 것이고 전도했으면 전도의 열매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천적 신앙이나 인격적 성숙 이런 것들은요 가지에 붙어있지 않아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인격이 얼마나 고매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인격이 정말로 뭐라 그래요? 개차바지라 그래 뭐라 그래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인격이 아주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에 원 줄기에 붙어 있어서 그 가지가 열매 맺는 그 열매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격적 성숙을 기독교인으로서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의 태도를 세상에 보이면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다시 볼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해.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 예수 믿는 모습이 보여. 기독교인들은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격적 성숙,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그런 훌륭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4절 5절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때 열매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맺어지는 어떤 결과물이에요. 자, 5절도 마찬가지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맺히지 못하는 어떤 그 열매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맺어지는 열매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이것은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삶의 근원적인 능력을 말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근원적인 능력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죄와 구원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열매예요, 열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매를 맺은 가지가 분명한 거죠. 이 죄가 뭡니까? 여러분이 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범법 행위, 빗나갔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죄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절대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운영해 나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 실현, 자기 인정.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지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를 파괴해요. 세상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얻기 위해,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죠. 그러다 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궁극적인 자기 절대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뭐 국회의원 선거나 또 뭐 시장이나 구의원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잖아요. 권력을 쥐는 거죠. 또 기업의 사장님들이 있죠. 여러분 사장이 되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의 자리에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면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떨어지더라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에요. 자유로워졌다. 물질이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에요. 물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매여 있다.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뭘 잘 버리는 겁니다. 그걸 노력하려고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버리자. 제가 군대 제대하고 뭘 만드는 걸 좋아해서 배를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도 있어요. 새우도 만들고. 그래서 사택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들도 이거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지도 않고 평생. 여러분들도 뭐 사택에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 이거는 짐이다. 그래서 다 부셨어요. 다 부셨어요. 유리도 다 부셨고 그것도 다 부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보니까 교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 사택에 있어요. 서재. 그거는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데 이제 뭘 자꾸 만들고 어디 가면 사오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뭐 이렇게 장식. 왜 그런가 가만히 제가 저를 볼 때 저걸 사면은 내 마음이 저기 가죠. 그럼 내가 세상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연결해야 될 부분은 주님과 연결해야 되는데 계속 내 의식을 주님과 연결해야 되는데 세상에 연결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자 될 수 있으면 끊어내려고 그래요. 끊어내려고. 여러분, 자기 절대화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것을 이야기해요. 자,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했죠? 죽음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목표가 다 성취된다고 해도 한편으로는 소용없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허무와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그랬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랬던가? 저번에 돌아가신 정진석 추기경이 그랬던가요? 죽음은 관문이다. 저는 가끔 죽음은 이사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사가는 것이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싹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죽음이 별로 두렵질 않아요. 죽음의 허무와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왜 우리가 죽음의 허무와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는 삶의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매 맺는 가지가 분명하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그 원줄기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맺는 열매가 뭐냐? 자, 한번 잘 봅시다. 참 포도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풀이에요? 나무죠. 근데 예수님은 나무예요? 풀이에요? 아니면 뭐가 또 있을까? 잡초예요. 예수님은 나무예요.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나무예요? 그러면 가지에서는 예수가 나무니까 예수님이 나무니까 무슨 열매가 맺어질까요? 다시 제가 질문한 의도를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자,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어지지만 예수님이 나무라 그랬잖아요. 풀이 아니고 잡초도 아니고. 그죠? 포도나무잖아요. 그게 예수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예수 열매가 맺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나무에서는요, 예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에서는 예수님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는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작년 1년 동안 대답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생각나시나요? 작년 교회표였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나무에서는 예수가 열매 맺어져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나무에서는 예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예수 닮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닮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지요. 우리는 다 양자입니다. 그래서 장자,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다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내 진짜 아들 예수를 닮았구나. 잘했어.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닮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제2위의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다 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자식들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훌륭하게 됐으면 아버지는, 부모는 그것 자체로 정말로 누구 말대로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닮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자, 8절을 봅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 나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모습이 전혀 없다. 이것은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한번 다시 진지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제 설교에도 많이 말씀이 되었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치기를 당한 가지는, 전지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잘 맺는다는 거예요. 자양분, 영양분을 잘 흡수하지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 본문을 보면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붙어 있어라 이 말은 머무르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줄기에 가지가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라는 단어는 6번 정도 나오지만 머무르다, 붙어있다라는 말은 10번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핵심 주제가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렇게 하나, 일치된 그런 관계라는 거죠. 상호 내주의 관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서로 연합하는 관계, 서로 내주하는 관계. 이것은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냐? 예수님에게 원줄기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라고 하는데 붙어 있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도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은 5절에 그가 내 안에 하는 부분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부분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깨끗해질 수도 없고 더 깨끗해질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할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붙어있다, 거하다 하는 것이 머무르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붙어있는 것, 연합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나무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거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드렸습니까? 다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딱 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머무름의 삶.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는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머무름의 삶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그럼 이 손을 왼손이 오른손을 잡은 겁니까? 오른손이 왼손을 잡은 겁니까? 똑같다니까는요. 예,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상호내주라는 거예요. 상호내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가 말이야. 예수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것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지향이죠. 지향. 지양. 술 먹는 것은 지향하고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겁니다. 향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고 사는가?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머무름의 삶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져요. 그래서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에요. 실제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끊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가지로서 원줄기에 탁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딱 붙어있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죠. 나무에 연합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어지는 거죠. 열매를 맺어져요.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또 예수님을 이제 닮았습니다.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완벽하게 닮을 거예요. 완벽하게 닮을 거예요. 완벽하게. 그날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더 단단히 붙어있는 겁니다. 더 단단히 붙어있어요. 조금이라도 붙어있긴 한데 가지가 조금이라도 원줄기에서 찢어져 있거나 그러면 조금 찢어진 상태면 그 부분을 통해서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죠. 반쯤 잘라졌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내가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면 난 죽는다. 애기들이 우리 저기 애기 있지만 애기가 부모님으로부터 정말로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으로부터 끊어진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찾습니까? 엄마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삶은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실패.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실패. 오늘 본문에서는 메마르고 불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메마른 인생, 불에 던져지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은 야, 너희가 내 영광이다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야, 저거 정말 예수님 제자 맞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또 나도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5절 다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5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자주자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다 붙어있는, 더 단단히 붙어있는,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매 맺는 가지로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은 열매 맺도록 깨끗게 하시고, 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모든 자양분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주 안에서 참 승리와 기쁨을 맛보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다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참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5월 한 달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